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마태복음서 강의의 1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도 성경 본문의 주제는 역시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형제가 죄를 짓는데 그런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된다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를 해주었는데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고 있는 질문이죠.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70번을 7번 하면 490번인데 그럼 490번 하고 그만두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 아니죠.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가능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용서를 해야 된다.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와, 근데 이 말씀 참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답답하죠. 과연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용서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을까요? 꼭 그래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쉽게 수긍하기가 힘들고 또 실제로 자꾸 죄를 짓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계속 입고 가해를 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죠. 나 자신 참기가 어렵습니다. 훨씬 더 복수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처럼 용서함 없이 죄악의 증가를 막을 수는 없는 법이죠. 그래서 세상도 실제로 사형이라는 법을 정해놨지만 잘 시행하진 않습니다. 최대 형벌을 내려도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범죄율도 낮아지지 않습니다. 역시 어떤 사람의 양심을 일깨우는 일,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일만이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 것인데 그 양심을 일깨우는 일이 용서와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역시 용서 또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잘 알고 계시고 오늘 하나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비유이지만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10,000달란트를 자기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는데 그리고 이 주인은 왕이라고 표현됩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탕감해주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고야 말죠. 그래서 10,000달란트 탕감해준 그 주인, 즉 왕이 화가 나서 다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요? 당시에 약 5,000데나리온의 값어치였습니다. 10,000달란트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은 5천만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이죠. 계산하기 편하게 오늘날로 좀 바꿔보자면 1데나리온을 한 10,000원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어떤 거냐면 5천억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만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은 꼴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탕감받은 사람은 종이었고요. 이 종이 탕감받고 나서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은 동료였습니다. 야, 이런 설정 정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바로 여기서 탕감받은 사람은 우리 인류, 우리들이고요. 탕감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바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받을 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그걸 다 팔아도 못 갚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이 그리스도교의 진리의 빛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닌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의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했는가? 그대는 그대의 생명이 어디로 비롯되었는지를 알고 있는가? 무엇이 그대로 하여금 오늘까지 살 수 있게 해주었는지, 당신이 살고 있는 그 행복한 삶은 과연 누가 허락했는지 알고 있는가? 이런 걸 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 생명 자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불완전한 너의 동료인 사람이 저지르는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얕고 가볍죠. 우리의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 형제자매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를 함께 읽어나갈 믿음의 형제자매라면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더더욱 용서를 해줘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억울함과 분노로부터 우리가 과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각자 스스로 그 길을 찾아야 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인이 해야 될 길이기 때문이죠.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죠. 그럼 둘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둘째,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억울한 것, 내 아픈 마음, 그 힘들고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증오와 파괴적인 분노를 극복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연민의 마음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데요. 이 분노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본능적인 분노가 있고요. 성찰적인 분노가 있고 파괴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어떤 삶의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즉각적으로 생겨나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본능적 분노라고 하죠. 성찰적인 분노는 분노의 원인을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분노입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왜 나한테 이렇게 분개하는 감정이 들게 되었는지 충분히 생각해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정말 화내는 것이 적당하다고 할 때 정확하게 화를 내는 거죠. 파괴적 분노는 본능적 분노이든 성찰적 분노이든 간에 이 분노가 너무나 쌓여서 지나치게 커져버리기 때문에 증오와 또 원한과 복수로 이어지는 그런 분노입니다. 성찰적 분노가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파괴적인 분노는
부당한 행동을 한 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당한 행동을 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적대적 행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파괴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파괴적 분노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내 마음속에서 용서를 해주면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어떤 면에서는 나를 파괴하는 그 분노의 마음을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면 가해자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일상도 망가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용서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종교의식, 그 예배와 찬양과 성찬과 또는 때때로 침묵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용서의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을 가만 보면 완벽하게 한 사람이 전적으로 가해를 하고 또 한 사람이 완벽하게 피해자인 경우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묻지마 범행 같은 거는 예외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툼 같은 경우는 서로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상호적인 것이 많습니다.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발생한 문제 때문에 결국 또 다른 내적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교가 행하는 종교의식은 사실 그 상처들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용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교적인 비전과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적 성공이나 자기 중심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리고 개인적 축복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교는 복수 대신에 사랑을 베풀도록 오랜 세월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일구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한 사람으로서 사람 사이에서의 다툼과 분열과 그런 싸움들을 중지해 보려고, 그리고 평화를 만들려 보려고 그렇게 애써 왔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비록 나에게 잘못했지만 그런 사람을 포용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훨씬 더 깊은 신앙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훨씬 좋은 그 감격의 시간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신앙 공동체 그 자체가 이런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믿음의 형제자매와 이런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의논하는 것은 용서하는 데도 큰 힘이 됩니다. 교회는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를 배제하지 않고 잘 충고함으로써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피해자에게는 위로와 격려,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께서 용서라는 말씀을 실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사명을 띤 우리는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이 불완전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저마다 복잡한 삶 속에서 다 생각이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다면 정말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정말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원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문제를 잘 풀어가는 방식들을 오히려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내 안에서 발생하는 억울함과 분노, 또 존중받고 싶은 그 욕구들을 잘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폭발하는 그런 본능적 감정도 잘 다스리면서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런 책임적 신앙인으로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잘 처리하는 그런 훈련들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 비폭력 대화 같은 것도 그런 거고요. 평소에 기도를 통해서 내 내면을 살피는 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마음의 수용력을 넓히는 일을 꾸준히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결국은 사탄의 세력에 무릎을 꿇고 말게 됩니다.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카인이 그러했죠.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는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죠. 저 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떠 있듯이 우리 마음 깊은 속에서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픔에 함께하려는 그 양심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남을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번번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오로지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 마음을 지니고 애써 노력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런 은총의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정말 묵묵히 우리 예수님의 용서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용기를 정말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번 시간에 또 만나고요. 여러분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를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